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들이 막 떠오르시나요? 무언가를 간절히 내가 소망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기대와 열정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소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이 내가 어떠한 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가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것은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을 막 소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육신과 환경 그리고 나의 이 알 수 없는 미래가 좋아질 것을 소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좋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그 미래를 향해, 그 소망을 향해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듯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은 비록 결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또가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14만 분의 1. 벼락 맞을 확률이 미국의 그 국립번개안전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28만 분의 1이라고 해요. 28만 분의 1보다도 훨씬 큰 수치죠. 한 몇 배가 아니라 30배, 40배 수준의 차원입니다. 로또 1등 될 확률이 번개를 30-40번 맞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확률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의 말에 반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0원을 주고 복권 2장을 사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자체만으로도 1만 원의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헛된 꿈일지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간절히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그 소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루어진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기대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 열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로또 한 장 사고도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대가 넘치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기대가 넘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이 장면,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소망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은 세상에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세상에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옆에서 함께 매달려 죽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수들이었죠. 성경에는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너 구원자라고 하지 않았어? 너 구원자이면 당장 여기 십자가에서 스스로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서 동시에 나 좀 같이 살아나게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구원을 바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곁에 있던 또 다른 죄수가 같이 죽어가는 죄수가 그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이 예수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다. 옳은 일만 행하다 이렇게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 죄인의 고백,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 고백이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 될 것을 믿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가 장차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이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자신도 죽고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나버릴 텐데 장차 이루어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믿는 존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초라하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며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소망하던 모든 미래는 이 죽음 가운데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인이 꿈꾸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죄인이 꿈꾸던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죽음 너머에 이뤄질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소망했다고 한다면, 세상의 나라, 세상에서의 생명,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존재였다면 그 예수님을 비방하던 죄인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좀 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꿈꾸고 소망하던 그 구원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곧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서 비로소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가 똑같이 자신처럼 죽어가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죽음 너머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마당에 피차 같은 처지인 예수님께 나와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죽음, 초라한 죽음, 실패 같은 죽음도 그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그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넌 실패자야. 넌 거짓말쟁이야. 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네가 그렇게 말한 것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죽음 앞에 다 무너지고 꺾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처럼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게도 되고, 보여지는 것에, 보여지는 실패에, 보여지는 환난에, 고난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냄비처럼. 왜 한국말에 냄비 근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러한 심리를 비꼬아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 같고 조금 좋은 환경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막 불과 같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며 역시 주님, 막 이런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보이며 막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내 상처받고 관계 속에 시험 들고 세상의 환난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금방 또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식어져 버려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또 예배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죽음의 목전에 이르는 그 순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 그 고난이, 그 환난과 시험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절대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소망하는 것이 죽음 너머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이 죽음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십자가의 소망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때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을 맞이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누린다 할지라도, 또는 다른 이들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때 너의 삶은 헛된 삶이야, 그 시간 동안 넌 무엇 했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에 하루하루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삶이 능력의 삶이 되어진 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은 어떠한 죄인도 살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어떠한 죄인도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던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 비록 오늘 너와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만 우리는 곧 낙원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아무런 죄 없이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던 이 예수님과는 달리 그 죄인은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죽을 짓을 했죠.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의 강도라고 표현된 이 죄인은 사실 어떠한 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로마로부터, 그때 정부였죠, 로마로부터 반기를 들고 싸웠던 폭동을 일으킨 반란자일 수도 있고, 정말 악의로 사람을 해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은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도 고백하기에, 또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기에 죽임 당할 만한 일을 기록한 행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끔찍하게 죽임당해야 했었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유대 신앙 안에서의 그 구원도 절대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존재였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극악무도한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이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그가 뭘 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습니까? 한평생을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며 거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까 말까인데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서도 이 살인자, 이 강도를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심판 내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갔더니, 세상에서 죄악을 일으키며 살아갔던 이 죄인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온갖 나의 삶을 희생하며 살았던 이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판단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 않겠어요? 온갖 나쁜 일은 다 저지르고도 이 믿음의 고백 한 번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당연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높은 잣대, 높은 기준을 걸어놓고 너희들 살아가면서 이 정도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너는 다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만한 자들,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저 값없이 이만큼의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의 희생을 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당시 사회의 그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일이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된, 택함 받은 우리들만, 자신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너무나도 억울하죠. 나는 이만큼 수고와 희생과 열심을 품고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동등한 처지가 되다니, 저 죄인과, 저 극악무도한 죄인과 같은 처지가 되다니 너무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학생이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나는 열심히 숙제를 해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숙제를 다 안 해온 거예요. 나는 어젯밤에 놀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TV 볼 것도 안 보면서 열심히 숙제를 했어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많은 희생이 담겨진 숙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와서, 야, 오늘 숙제 다 해왔지? 검사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어떻게 내 희생과 나의 이 공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으신지. 물론 우리 안에서, 우리 이 땅에서는 참 현명한 선생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처럼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그 공로도 없고 희생도 없고 노력도 없이 살아왔던 자들이 그냥 거저 값없이 누리게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리 죽어 마땅한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충분히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 낙원의 삶을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이 광야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때 살려달라는 이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매달아 놓고 너희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죠.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까. 오히려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졌다면, 지금 신체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체적인 변화를 깨끗이 낫게 해주시려면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거나, 갑자기 사막에서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찾을 수 없는 샘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시면 뭐 낫게 해주신다거나,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노뱀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믿고 행하였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노뱀을 만드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모두 낫겠다 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뭔가 너희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선 40일 동안 사막을 막 걸어다니면서 샘물을 찾아야 돼. 거기서 아주 귀한 물을 마셔야 돼. 혹은 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들을 찾아다녀서 너희들이 그 희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병을 나음을 받아야 돼. 이러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이 백성, 불순종하던 백성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쉬워서 누구나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택하며 오직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저 믿고 붙들면 되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렇듯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낳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꿈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와 같은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인 나부터, 이 흉악무도한 죄인인 나부터, 그리고 내가 바라보기에, 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미련해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저러면서 어떻게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들, 그러한 자들도 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의 십자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 가늠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도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소망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 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의 죄악을 저울질하면서 판단하고 나의 공로와 나의 희생을 내세우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 되어져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오늘 하루를 소망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한 삶과 환경과 이 육신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고 상한 자들의 마음과 육신 위에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얻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전에 나오며 또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내어드린 것이 작은 세상의 가치의 화폐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삶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